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오직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도밖에는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위해서 갔지 그 외에 다른 이유로 뭔가 어딘가를 가는 것은 성경 기록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바울의 삶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 왜 거기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낙제 점수예요. 돈을 벌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나라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습니다. 그것은 좋은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한 2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드로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문이 열렸다는 말은 바울은 언제나 복음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밭이란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고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완고하여서 내 힘으로 산다, 그렇게 하면서 불신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도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도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데 드로아가 아마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문이 열렸지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아니,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않고, 특히 복음에 미쳐있고 복음의 일생을 드린 바울이 왜 마음이 불편하여서 마게도니아로 갔을까? 이것은 그때 당시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해석이 됩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지주의 혹은 유대주의의 어떤 싹이 트고 있다는 그런 암울한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분명히 복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교회인데 어느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 혹은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가라지를 뿌린 것이에요.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죠.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그것이 심령이 이제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도에게 준엄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그런 내용의 아마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 준엄한 편지를 디도 편에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언제까지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디도가 돌아오지 않고 드로아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두 가지 면에서 불편했겠죠.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내 편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을까 하는 그런 불안, 염려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형제 디도가 어떻게 됐을까, 혹시 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것이요. 아마도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면 마게도니아에서 만나자라고 2차 약속지로 정해놓은 것이 마게도니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마게도니아로 갔죠.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함께 지체된 사람들,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내 일처럼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저도 여러분 젊은 분들 보니까 젊음이 참 좋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고 저희 형처럼은 아니지만 흰머리가 곳곳에 출현하기 시작하고 나이가 듦을 경험합니다. 세월이 무상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 나이 때였을 때 이제 저희 아내랑 사귈 때, 저희 아내가 홍콩에서
결혼하기 전에 또 선교사님 만나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알게 되고 또 어린이 전도협회에 거의 헌신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뭐 어린이 전도 무슨 해야 된다면서 막 열심히 특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갑자기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는 이단에 빠진 줄 알았어요. 정말 이게 틀림없는 이단이다. 보통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막 헌신했다, 일생을 드릴 거다, 뭐 막 하니까 완전히 이단에 빠진 줄 저는 확신했어요. 그때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 뭐냐. 여러분, 이거 우리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마음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건데 정말 작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목숨보다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과 너무 함께하고 결혼하고 싶었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요거밖에 없었고요. 큰일 났다. 이 사람의 영혼이 잘못되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과 안타까움이요, 엄청나게 저를 엄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한다 하면서 그가 진리를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고 뭐 별로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좀 우리 동역자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졸였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쌈랑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사역자인데요. 10년 이상 성실하게 사역했고요. 지금 현재 캄보디아의 국가대표가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후임자로 낙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제대회, 우리 80주년 대회, 제가 화요일 날 떠나는데요. 그 80주년 기념대회에 이 쌈랑을 꼭 참석하게 해서 넓은 어떤 우리 사역의 범위를 좀 보여주고 미국도 한번 볼 수 있도록 또 국제본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그 선교사님도 모금이 또 잘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 쌈랑의 경비를 결국 다 되어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부이사장님이신데 어떤 회사의 책임자이신 분이에요. 그분의 회사는 돈 세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50여 개국에 나가 있는 돈 세는 기계인데 돈만 그냥 두루룩 세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가면 이렇게 돈 세는 기계가 있죠. 뭐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가면 돈을 세는 기계가 있는데 돈을 두루룩 세워주면서 세계 뭐 예를 들어서 10개국의 지폐를 집어넣으면 각 국가별 지폐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그 각 국가별 지폐 중에서도 또 돈 단위로 분류가 돼요. 그 미국의 $100, $50, 뭐 $10 이렇게 분류되고 호주 돈 $50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왜 회사 광고라고 했죠? 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CDR 번호를 자동 저장해놔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났냐니까 누가 이렇게 외국에 가서 여기서 이제 은행에서 환전해 와서 외국에 가서 이렇게 환전을 하는데 그 외국 은행에서 은행이 아니죠. 환전소죠. 환전소에서 관광객에게서 장난을 친 거예요. 돈을 받아서 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위조 지폐를 꺼내면서 당신이 준 돈이 위조 지폐다. 우리 못 바꿔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은행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 바꾼 게 그 위조 지폐라고 하는데 하니까 이 은행에서 마침 그 기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리얼 번호를 바로 체크하더니 이런 번호인데요 하고 알려주니까 그 자리에서 이 번호인데 당신이 준 돈 보십시다 하니까 갑자기 급 당황하면서 막 뭔가 착오가 있었던가 봅니다 고객님 하면서 바로 바꿔주더래요. 그것을 이제 하니까 막 이제 소문이 나서 지금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죠. 굉장히 유용한 기계를 지금 만드시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이 쌈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쌈랑을 좀 후원을 하고 싶은데 장로님이 생각이 났다고. 장로님이 이 쌈랑을 좀 한번 후원해 주실 수 있냐니까 며칠 있다 답이 왔어요. 제가 쌈랑의 항공 여행비와 그다음에 등록비 일체를 2,500불을 감당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연결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 비자예요. 캄보디아에서는 미국 비자를 받을 때 한 3번 정도 가야 보통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캄보디아는 이상하게 미국 비자는 조건이 되어도 한번 거절했다가 그 다음 오면 또 2번 정도 거절했다가 3번째 오면 슬쩍 받아주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올 때마다 뭐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비자 인터뷰비를. 뭐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지
좀 그런 식으로 까다롭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한 번밖에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 이제 다음 비자 인터뷰는 이미 국제대회가 끝난 이후에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난감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제가 불편은 굉장히 마음 불편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분들이 매 1시간 간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혹시 누가 취소하나 그걸 계속 체크했대요. 근데 누가 이렇게 4월 말경에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뷰가 갑자기 딱 비었다고 나와서 바로 그 이름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이제 2차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차 면접을 봤는데 또 떨어졌답니다. 안 된다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왔는데 1시간 있다가 대사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되었다고. 뭔가 착오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2번이나 안 되었는데 돌아왔는데 다시 연락 와서 이제 되었다고 온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렇게 해서 이 쌈낭은 이번에 국제대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을 위한 이런 사랑의 수고 여러분 제가 유익 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동역자를 향한 그 사랑 그가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는 그 사랑, 그 불타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나서서 그렇게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안 될 것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니아로 가는 상황이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었는데요. 14절에서 갑자기 뭔가 달라집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신병원에서는 조울증이라고 하죠. 갑자기 침울하고 있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굉장히 기뻐하다가 또 갑자기 침울하고 이건 이제 정신의학적으로는 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조울증에 걸려 있어야 돼요.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사방에 쑥여 싸는 것 같고 취업 안 되고 3년째 백수고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고 상황은 정말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갑자기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오기만 하면 갑자기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아니면 사실은 병에 걸린 것이에요.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솟아나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빨리 거룩한 조울증이 걸리도록 열심히 뭔가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낫잖아요. 빨리 뭔가를 약을 먹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주님을 생각해도 무덤덤하다면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거 좋지요. 언제나 이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언제나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전투에서 한 번도 사단에게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이김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희 집에 호주에서 사는데요. 이제 호주 시드니 베이스를 두고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시드니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퀴벌레가 자주 들어와요. 특히 여름 시즌에는 한 3개월 동안 너무 자주 들어와요. 근데 약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약을 치면 집안에 있는 것들이 소탕이 되잖아요. 근데 호주는 상황이 달라요. 밖이 워낙 자연 환경이 좋다 보니까 밖에서 다 자란 놈들이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집안에 약을 쳐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발견되었다면 이렇게 큰 녀석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여름 시즌에는 지난 10년 동안 으악 하고 아침에 아내가 내려가면서 고함 지르는 소리에 잠을 깨는 게 굉장히 많이 다반사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다 조금 일찍 깨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내려가면 꼭 한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제가 막
잠옷바람으로 후닥닥 내려가서 막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싫은 건 남이 싫은 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버려주죠. 예, 그게 지난 10년간 일상 담아서 여름에는 예, 보통 하루에 한 마리, 많이 나오면 2마리, 3마리 뭐 그게 일상 담아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쯤 되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거의 이렇게 계속 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싫은 일을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너무 마음이 좀 이제 불편이 있어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이김과 승리를 주신 걸 생각하면서 제가 보혈로 그 이김과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바퀴벌레에게 모양한다.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 보혈을 우리 집에다 덮고 바른다. 얼씬도 하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이번 여름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덮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름. 예.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뭐 이렇게 그 집안에 출몰하던 바퀴벌레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저기 뭐 보혈 발라놨다 우리 가지 말자 이러지 않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번 여름에 예, 바퀴벌레 서너 마리 봤습니다. 90일 동안. 현저하게 달라진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전 몰랐어요. 이 녀석들이 보혈의 능력을 아는구나. 바퀴벌레는 사단과 뭐 이렇게 친한가 보다. 보혈이라면 훨씬 더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정도로 알았죠. 뭐 알 길이 없으니까요. 감사할 뿐이었죠. 근데 최근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제가 뒤에 저희 뒤쪽이 이렇게 약간 뭐 풀이 이렇게 나와 있는 작은 그런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밭이라기보다는 정원이죠. 잔디가 심어져 있고 이렇게 뭐 맨드라미도 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거기 이렇게 나가다가 제가 아침에 흠칫 놀랐어요. 이만한 도마뱀이 땅굴 속으로 들어간 걸 본 거예요. 분명히 그 도마뱀은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제가 그 장소를 아니까요. 분명히 잔디를 깎을 때 없었어요. 근데 호주에 있는 블루텅 리저드라고 하는 큰 도마뱀인데 이렇게 크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려요. 그리고 이 주택가에는 드물어요. 야외에 있지 주택가에 있는 건 드물어요. 제가 그때서야 이유를 알았죠. 하나님께서 고래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블루텅 도마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시하신 거죠. 내 주소 불러줄 테니까 바로 내비게이션 잘 찍어. 그 주소에 가서 살면서 그 근처에 있는 것들 다 잡아먹어.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뱀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끙 하면서 나이도 많은데 이거 움직이기도 힘든데 하면서 내비게이션 찾아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땅굴을 다시 파고 이거 진짜 왜 해야 되지 하면서 땅굴을 파고 거기 살면서 그 근처에 이제 배고프니까 그 근처에 다니는 것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바퀴벌레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요 반드시 이김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와 감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제 뭐 그런 감사의 감격의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이 없는데 제3자가 뭐 이렇게 성경에서 이 경험을 가지고 그런 감사와 감격을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지금 집에 돌아가셔서 갑자기 바퀴벌레에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바퀴벌레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 갇혀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냄새라는 표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유비라고 하죠. 어떤 그 사물이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렇죠. 이 뗄래야 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요, 어떤 한 영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잖아요. 네. 자, 지체하지 말고 좀 다른 걸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리스도의 자녀, 그것은 이렇게 거듭난 생명을 주신 관계다 이런 의미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명 준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또 뭐 있습니까? 신부, 이것은 뭡니까? 사랑의 관계, 친밀감을 강조하고 있죠. 신부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대사, 이것은
위험 있게 그분의 뜻을 전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군사라는 뜻도 있어요. 싸우는 자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자다, 함께 싸우는 자라는 그런 의미 굉장히 많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막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은 이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하고 수행하는 존재들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요, 신하다.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냄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앞서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가 좀 재밌어요. 뭐냐면, 이 냄새하고 연결이 되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뜨리암비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뜨리암비오는 말 그대로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개선 행진을 하게 하시고의 뜻이에요. 로마가 전쟁을 많이 벌였죠. 그래서 그 주변에 나가서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들어오면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죠. 이 개선 행진을 하는데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그 로마의 그 관도가 있죠. 그 제일 큰 관도를 따라서 병사들이 의기양양하게 승리한 병사들이 개선 행진을 하는데 그 뒤에는 또 한 무리가 있어요. 포로들 무리예요. 포로. 이 포로들도 함께 잡혀서 들어옵니다. 이 행진을 할 때 로마 시민들은 뭐 플래카드 같은 것도 펼치기도 하고 뭐 종이도 뿌리기도 하겠지만 제일 큰 환영은 뭐냐면 향을 피우는 거예요. 길 주변을 따라서 향을 피워서 향연이 가득한 그 거리를 승리의 행진을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에게는 그 향연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곧 있을 이렇게 상, 그죠? 그리고 칭찬,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들어가게 되고요. 포로들에게 있어서 그 향의 냄새는 곧 다가올 비참한 모욕, 죽음, 그리고 처형, 아니면 검투사가 된다든지 뭐 이런 노예 생활, 이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힘든 그런 냄새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잘 연결이 되죠. 오늘 본문과 한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 때 생명 얻을 사람에게는, 승리를 얻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요. 사망으로 갈 사람, 즉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사망의 냄새로 적용한다는, 그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왜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죠.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기분은 숨길 수 있죠. 포커페이스 하면 내가 굉장히 기분 안 좋아도 웃는 얼굴로 썩 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냄새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뉴욕에 최근에 한식이 많이 유행한다는데, 근데 금기가 하나 있어요.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콘서트장이나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는 한식 갈비 이거 먹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냄새가 이렇게 배어들잖아요. 특히 삼겹살 이런 거 구우면 뭐 냄새가 확 배어들죠. 그래서 그 냄새를 한 다음에 콘서트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특히 그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면 덜한데 좋지 않은 냄새면 힘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단기 선교팀이 한 30명 가까이 왔어요. 이 팀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꽂힌 게 뭐냐면 복음전도에 꽂히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에 꽂혔어요. 그래서 막 계속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두리안을 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드셔보신지 아시겠지만 냄새가 지독해요. 화장실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그 현지인들은 그것을 신의 과일 이렇게 표현하죠. 신의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맛있어서 신들만 먹으려고 인간들은 범접하지 못하게 아주 구린 냄새로 이렇게 포장해 놨다는 거죠. 그 냄새를 이기고 먹기만 하면 엄청나게 맛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두리안을 즐겨 먹는 사람은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비싸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자가 청혼할 때 제가 당신 평생 두리안을 마음껏 드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청혼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과일입니다. 그 이순자 여사가 그것을 드시고 그 오공 시절에 너무 반해서 이제 그 두리안을 이제 그 고국에 돌아왔어도 순방한 다음에 너무 반해서 고국에 돌아왔어도 계속 두리안을 찾았대요. 그래서 이순자 여사를 위해서 특별히 두리안을 매주 이렇게 공급하는 대한항공의 한 어떤 전용기가 아니라 매주 공급하는 루트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뭐 지금까지도 두리안은 뭐 그냥 이렇게 통관이 아주 뭐 그렇게 그렇게 들어온 두리안은 아주 쉽게 통관해 준다는 그런 말까지 있는 그런 과일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때 두리안에 꽂혀서 막 계속 두리안을 먹었어요. 물론 복음도 전했겠죠. 원래 목적이니까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그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떠나면 누가 복음을 전하냐가 아니라 이제 가면 두리안 못 먹는데 이게 이제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저기 선교사님 저기 간절한 소청이 있으면 뭡니까?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두리안 배 터지게 먹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너무 불쌍해서 두리안은 급히 나가서 뭐 흔하니까요. 잔뜩 사왔습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하니까 막 허겁지겁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지금 안 가시면 비행기 놓쳐요 하니까 다들 막 할 수 없이 아쉬운 입맛을 다시면서 다 던져놓고 막 급히 공항으로 가서 수속해서 비행기에 탔습니다. 30명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두리안을 먹고 30명이 양치도 안 치고 급하게 달려와서 비행기 한 구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예, 그날 그 비행기 타고 가던 승객들이 맡았을 냄새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 각 사람의 한 명이 아닌 30명의 입에서 나온 그 냄새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즉 냄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런 강력한 특징, 즉 숨길 수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양과는 별 상관없는 어떤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그 냄새 자체는 그 원 고유의 것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어떤 말과 행동 하실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습니까? 여러분이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 국제 총재가 계신데 리스 카프만 총재라고 참 멋있게 사세요. 아주 돈이 많은 부자이신데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한 선착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 신사를 보았답니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대요. 한 30분 살펴보니까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 게 틀림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뭐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고 뭐 어떤 상황들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한 30분쯤 있다가 가서 말을 걸었어요. 제가 선생님을 30분 정도 지켜봤는데 선생님의 말과 행동에서 너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왔다.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제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내는데 30분이나 걸렸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 말 듣고 우리 총재님이 충격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사실 당장 금방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면 그 향기와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 자들이라면 그 냄새에 접하면서 생명의 길로 나올 것이고요. 생명을 얻지 못할 자들이라면 그 냄새에 접하면서 그 냄새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냄새를 접하면서 오히려 그 냄새가 그를 사망의 길로 가는 걸 확증하는 이게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냄새 안 풍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길로 갈 사람은 어차피 갑니다. 큰 문제 뭐 어차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길로 내 냄새 때문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못 온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를 풍겨야 되는 거예요. 괜히 냄새 풍겼다가 저 사람 사망의 길로 가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풍겼을 때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그에게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냄새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화로요. 영국의 한 불황자가 불황자하고 또 노약자 그 위탁시설로 이렇게 왔는데 그를 형편이 몰골이 말이 안 해도 너무 추하고 냄새 나서 씻겨주기 위해서 구두를 벗기는 순간 벗기면서 다 도망갔대요. 너무나 심한 악취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렇게 호흡기 같은 데 의존하면서 병상에 누워있던 나이 많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은 도망갈 힘이 없어서 못 도망가서 2명인가 3명이 질식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 실화인 것입니다. 저도 냄새가 얼마나 강력한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요 저희 집이 좀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다들 그랬겠지만
제 형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집이에요. 그리고 위에 기와가 있고 초가집은 면했죠. 기와가 있지만 기와가 이렇게 천정이라고 해서 천정과 기와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 공간이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따뜻하겠죠? 예, 방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온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쥐들도 춥단 말이에요. 쥐들도 추우니까 어떻게 해서 구멍을 발견하고 저희 집 지붕으로 이렇게 통해서 그 천장 위에 이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기묘한 동거죠. 사람은 밑에 살고 천장 위는 쥐들이 좀 다니고. 근데 그건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걸어 다니는 거예요. 다다닥 뛰어다니고 막 찍찍 소리도 나고.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는 막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던가 봐요. 석회를 사오셔서 막 뿌려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쥐들이 기침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석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근데 기침이 나니까 찍찍찍 이러면서 기침 소리까지 들어가니까 아주 소리가 더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다가 한밤중에 막 소리가, 그날따라 운동회가 열리는지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밤에 불을 딱 켠 다음에 그 소리 분명히 났다 싶은 곳에 야구방망이로 빵 쳤어요. 쨍 하면서 뭐 소리가 나면서 이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면서 이제 잤는데 그날 밤에 그 구멍으로 쥐 한 마리가 뚝 떨어진 거예요. 껌껌하니까 뭐 쥐들도 모르니까 가다가 이런 구멍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난리가 난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됐습니다. 아버님이 어디 가시더니 독한 농약을 주사기에 사오셔서 곳곳에 농약을 쭉쭉 분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농약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것이 아래로는 안 오잖아요. 위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야, 따뜻한 것도 좋지만 죽겠다 싶었던지 쥐들도 다시는 안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냄새의 어떤 강력한 파워를 느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걸 풍기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터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든 것처럼 어떤 곳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은 행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예,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소원인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무덤덤하고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냄새를 풍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실 어쩌면 맞설 일은 소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 냄새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걸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쉽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잡혀서 사신이 되었다면 이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신이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융숭한 대접만 받고 돌아온다면 그는 사신으로의 자격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생명 얻을 자들은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우리 강북대학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